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신기해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 같은 거죠. 한국인들은 보통 사람이 다 타면 대부분 이 버튼을 빨리 이렇게 누르잖아요. 외국에서는 보통 이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닫기 버튼이 3초 후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닫는 걸 보고 이렇구나 라고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식당의 호출벨이나 키오스크를 보고 놀란대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자리에 앉은 다음에 종업원을 부르기보다 호출벨을 이렇게 찾죠. 아니면 자리별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세계다 라고 한대요. 또 24시간 영업하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노래방, 편의점, 카페. 외국에서는 어떤 곳은 6시만 돼도 이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밤늦게도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고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요. 그 밖에도 찜질방 문화에 놀란대요. 잠과 목욕과 마사지와 식당, 매점, PC방이 다 몰려있는 천국이다. 거기다가 손목에 있는 열쇠 하나로 모든 걸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2번 놀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탁에서 고기 먹을 때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해요.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은 보통 고기를 뭐로 썰어요? 나이프, 칼로 썰죠. 그런 개념이 강하기도 하고 가위는 사무용품의 개념으로 쓴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외국인들도 어느새 닫기 버튼을 누르고 있대요. 호출벨을 식당 가면 찾기도 하고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자주 접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된 거죠. 이렇게 문화는 가까이 있을수록 반복될수록 우리를 닮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다른 문화와 가까이 지내게 될 한 공동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죠. 죽음을 앞둔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라. 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설교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전까지 여호수아의 설교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경고가 시작되죠. 그러나 만일 돌아선다면. 여기서 돌아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회개에 쓰이는 단어라고 해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방향이래요. 이 말은 조금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완전히 돌리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걸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뭐예요? 바로 가까이 하여. 히브리어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가까이 하다.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바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을 가까이 다박한다는 거는 뭐였어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부부의 결합처럼 끊어지지 않는 밀착한 관계. 결혼처럼 다른 것과 분리된 유일한 관계.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계속되는 헌신의 관계.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이야기 나왔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 밀착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민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면요, 반드시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는 가까이 다바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화예요, 동화.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건 그들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아빠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아버님, 오늘 정우가 친구랑 다퉜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대요. 다퉜다고요? 왜 다퉜을까요? 무슨 일로요? 그러자 선생님이
정우가 주방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다가오니까 하더니 머뭇거리더래요. 여자애가 다가오니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와? 여긴 남자의 영역이야. 라고 했다고 이렇게 싸웠다고. 아빠 육아의 뜻밖의 부작용이었죠. 이게 뭐냐면 동화예요. 그래도 이건 좋은 쪽이죠. 닮아가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의 동화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 그들이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까지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함께 살면서도 다를 수 있어요. 함께 일하면서도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동화가 되는 순간 그 구별은 사라지게 돼요. 결국 문제는 이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받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 영향력은 강력하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는 성창식 때 특별한 시간이 있죠. 목사님들께 안수기도를 받아요. 청년들이. 미리 기도 제목을 내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족의 건강, 또 진로. 근데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썼어요. 불신자 연인과 계속 만나야 할까요? 결혼까지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해야 될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전도할 자신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접는 거죠. 왜요? 이건 인생의 방향을 같은 곳을 바라보냐의 문제니까.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의 기준도 다르고 내가 인생의 가치를 두는 지점이 다르다면 그 함께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어긋남이 많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들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돌아서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누가 나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음이라고 시작해요. 처음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략 결혼이었어요. 동맹을 위한. 처음엔 괜찮았겠죠.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도 성전을 지었던 그 왕도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솔로몬도 결국 혼인을 통해 동화되었어요. 마음이 돌아섰죠. 그래서 말년에 그가 뭐 했어요? 예루살렘 맞은편 그 산에 이방신들의 산당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괜찮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비단 사랑과의 관계만 있진 않죠. 오늘날 우리는 또 무엇과 많이 교제하나요? 왕래하나요? 화면과 많이 왕래하죠. SNS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들. 문제는요. 이런 매체들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노출이 우리의 기준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소비, 외모 그 중심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죄나 타협이 점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끊임없는 비교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요즘 SNS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사역 소식이나 자기 이런 집회를 나간다 일정을 막 올려요. 좀 보면서 비교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나도 그러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무엇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씀보다 알고리즘과 더 오래 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주일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나의 기준으로 듣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경고를 하며 13절 말씀에서 그 경고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게 채찍이 되며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 약속의 땅에 있지만 여기서도 망할 수 있다.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이 아니다.
너희가 천국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왜요? 가나안 땅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단순한 도덕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자동으로 보장된 소유가 아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경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요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때 가나안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였다고요. 한 번은 제가 애들 어린이집 하원을 하러 혼자 갔는데 애들이 뛰어오는데 둘째 예찬이가 막 뛰어나오면서 엄마 외치더니 다른 아주머니에게 가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나 너희 엄마 아닌데? 하자 화들짝 놀라며 머쓱하더니 입을 삐죽거리고 선생님 뒤로 숨더라고요. 보니까 옷이 비슷해서 엄마인 줄 알았던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를 찾는 건요 과자가 목적은 아니에요. 장난감도 목적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 누리는 그 친밀함, 사랑. 과자나 장난감은요 부모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부수적인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유업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문제는 그 유업이 목적이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방관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땅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요 결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3절에 분명히 말해요. 확실히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 중 가장 큰 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멀어지신 것 같다라고 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요 그렇게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는다면 맹수 앞에 버려진 어린 양처럼 질밥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민족들이 무엇이 된다고 말하나요? 1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될 거다. 네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올무예요.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발에 걸리는 골이나 끈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게 놓여 있다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툭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는 노골적인 반역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 속에서 걸려드는 죄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노예로, 노동력으로 쓰면 편하니까. 평화협정 맺으면 안정적이니까 굳이 다 몰아낼 필요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남겨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쟁이 끝났는데 평화가 왔는데 이제 좀 평화롭게 살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눈앞의 이익과 그 안정이 영적 경계심을 무너뜨렸죠. 그게 올무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신앙보다 효율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이 방법이 더 빠르잖아. 결과만 좋으면 되지. 편법을 쓰더라도 어차피 다 그렇게 하는데. 작은 편의를 위해 기준을 낮추고 갈등을 피하려고 진리를 접어두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넘어가요. 직장에서 불의를 보시면 말씀하시나요? 침묵하시나요? 대부분 침묵합니다. 부당한 지시 앞에 고개를 숙이죠. 관계가 깨질까봐, 손해볼까봐.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안정과 이익을 위해 가나안을 남겨두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편하게 살기 위해 믿음의 기준을 조금씩 내려놔요. 그런데 그 작은 남겨둠이 결국 올무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올무가 언제 작동했을까요? 전쟁이 끝난 뒤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했죠. 삶이 전쟁 같을 때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상황이 풀리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해지면 우리도 긴장이 풀려요. 기도 하루 안 하면 어때? 말씀 조금 덜 보면 어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진 거죠. 힘들 때 찾고 괜찮을 때 멀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뭐 괜찮네 라고 느끼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편의를 위해 남겨둔 것이 결국 자신들을 묶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어서 또 말하죠. 덫이 될 것이다. 덫이 뭐예요? 사냥꾼이 미끼를 두고 기다리는 장치죠. 겉으로는 안전하고 유익해 보여요. 그러나 한 번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죠. 올무가 방심이라면 덫은 욕망이에요. 올무가 실수라면 덫은 집착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덫은 뭐였을까요? 가나안 문화가 주는 현실적인 이익, 바로 풍요, 안전, 번영. 그 가나안 문화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되 다른 것도 하나 더 붙들라는 유혹이었죠. 실제로 후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성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빠진 적도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를 더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붙들었어요. 그들은 말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상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전에 신천지가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 신천지에게 크게 되었던 한 교회에서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예배 전에 늘 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만희 빵꾸똥꾸라고 외쳐봐. 그걸 외칠 수 있어야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사람들은요, 이만희 욕을 절대 못한대요. 여러분, 이단은요, 티가 나요. 분별이 돼요. 저거 잘못된 거야. 눈에 보여요. 근데 덫에 걸리면요, 그건 티가 안 나요. 왠지 아세요? 그 덫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성경은 주로 이런 덫을 세상 사랑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서 귀하게 여기고 눈이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그게 세상 사랑이고 덫이다. 여러분, 세상 사랑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의 성공, 외모, 학벌, 소유, 집, 돈, 지위. 그걸 혹시 자랑으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우월감을 느낀다면 이미 우리는 미끼를 물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최근에 차를 이제 경차로 바꿨죠. 깨달았어요. 아,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의 자부심이었구나. 주는 나의 힘이요가 아니라 좋은 차가 나의 힘이요 산성이었구나. 오늘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중고등부가 1년에 몇 차례씩 전쟁을 겪는 시즌이 있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시험 기간. 왜냐하면 학원에서 학생을 보내달라 주 예배 시간에 요청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너희 성적 책임 안 지신다. 한대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하죠. 근데 만약 그 공부가 주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공부라면 그건 세상 사랑이죠. 왜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말해요. 아, 근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아요. 주변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다 보내요. 보내시겠습니까? 처음엔 한 달만. 그런데 그게 결국 쌓여서 1년이 되고 나중에 교회를 대부분 떠나요. 왜요? 애들도 알거든요. 자기가 서울대 가면 부모가 더 좋아하는지, 믿음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미 그 자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공부, 좋은 대학,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랑이 그 덫이 교회 밖에만 있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폈는데 지금 다 끊었어. 대단한 일이죠. 은혜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집사고 아주 장로예요. 큰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20년 했고 예배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신앙적인 배경이나 종교적 열심이라면 그게 비록 돈이나 좋은 차나 명예, 지위 같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죠. 왜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행위, 배경을 자랑하는 거니까요.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데 그래도 돼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 그만 보시고 주님 만나세요.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신할수록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데 능숙해질 때가 있죠. 혹시나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되죠. 내 안에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있진 않은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인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내 자신인지를. 덫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을 텐데.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 갖는 것, 거기서 시작되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늘 손을 뻗어 잡으려 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돌아서게 만드는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채찍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채찍은요,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픔을 남기죠. 다시 말해, 당장 망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통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의 결과가 하나씩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채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변 민족들의 침략과 갈등이었죠.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받고 짓눌리고 흔들려요. 우상 문화가 스며들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했고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사회가 됐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관계를 무너뜨려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깨진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관계가 깨졌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은요, 어떤 관계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땅과의 관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게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뿐이라. 겉은 서 있어도 속은 상처투성인 상태, 치료받지 못한 채 골마가고 있는 상태, 그게 채찍을 맞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성취를 해도요, 그 성취가 주는 기쁨과 평안은 오래가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오래 긴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왕이 됐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죄를 짓나요? 밧세바, 간음의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였지만 이미 다윗의 속은요,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겉을 바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대신 속을 갉아먹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삶, 스스로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하는 삶, 쉬지 못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넘긴 선택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 돌아오죠.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똑같은 갈등의 반복과 마음의 깊은 곳을 누르는 무게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올무와 덫을 지나 이제 채찍을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할까? 무엇이 나의 속을 계속 때리고 있는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채찍을 넘어 가시를 말하죠. 13절에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눈에 작은 가시가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크지 않아도 계속 따갑죠. 시야가 흐려지고 보는 것에 왜곡이 생겨요. 빼지 않으면 점점 더 잘 못 보게 되죠. 여러분, 죄도 그래요. 죄는요, 단번에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눈에 박힌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로 혼합신앙의 일상화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우상을 향한 양다리가 만연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냥 더 섬겼을 뿐이야.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몰랐어요. 왜요? 그들의 눈에 가시가 박혀 있었으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스스로 못 보는 걸 알아요. 근데 영적인 맹인은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본다 생각하죠.
그래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셔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을 당근 거래에 올렸대요. 가격은 45,000원. 그런데 3만 원에 주시면 살게요 하고 내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보낸 사람의 대화명이 이랬대요. 내고 하면 바로 차단. 무슨 말이에요? 남이 흥정하면 진상이라 여기면서 정작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남의 교만은 잘 보여요. 내 교만은 잘 안 보이죠. 남의 부족함과 죄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내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오래 섞이다 보면 눈에 가시가 박혀요. 그래서 남은 보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나를 못 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무엇이 옳은지도 흐려지게 돼요. 세상 기준이 조용히 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읽어도 야, 이게 세상이 요즘 기준에 맞아? 설교를 들어도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막히면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죄가 더 이상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청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져 가고 어느 순간 스스로 나는 괜찮지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심을 경험했는가. 언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덧붙입니다. 13절과 15절과 16절에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땅은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언약의 선물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라고요. 속히 멸망하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뽑혀나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그 관계 안에서 누리던 모든 은혜의 자리를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니까요. 우린 약속의 땅에 있잖아.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안전해. 여러분, 그들이 붙들고 있던 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 주님이 아니라 성전을 믿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죠. 예배의 감격, 기도의 기쁨, 말씀의 생동감,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그 자리.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눈이 어두운 채 계속 걸어가면요, 어느 순간 이 모든 기쁨이 우리를 떠나버려요. 말씀은 무겁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에는 감동이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심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말해요. 속히 멸망하리라. 무너지면요, 갑자기 찾아온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무너졌죠. 예루살렘은 불탔고 왕은 2 눈이 뽑힌 채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그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올무에 걸리고 덫에 묶이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듯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안전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는요,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어 고치시기 위해서. 사실 여호수아의 경고는요, 저주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 길로 가지 마라. 혹 가더라도 멈추고 돌아와라. 라는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은 포로가 된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판의 그 한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거죠.
끝났다가 아니라 너희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의 약속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신실함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그 목적이 벌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덫에 묶였을지라도, 채찍 같은 후유증 속에 있을지라도, 눈이 어두워졌을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언약의 저주, 우리가 맞아야 했던 채찍과 감당해야 했던 그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 아닌 회복으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경고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랑의 초청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해 서 있습니까? 무엇과 타박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세상과 밀착된 그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밀착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하루 중 무엇으로 여러분은 시작하십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설날 연휴 또 우리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